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좋은 생명의 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새 날에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왕권에 의해 통치되고 다스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 듣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
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어서 에스겔 3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량과 어린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그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을 오늘 에스겔 3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범죄하고자 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얼굴을 가린다. 아론의 축복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실 때 평강, 빛이 임하고 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돌리시면, 그 얼굴을 가리시면 그 빛이 상실되고 평강도 다 상실되고 복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밀라노 생활하면서 이쪽 기후에 특이한 것이 해가 있는 날은 정말 겨울이라도 따뜻하죠. 또 초봄에는 해가 있는 날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해를 딱 가리면 갑자기 날씨가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쌀쌀해지고 음산해지고 너무 추워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세력, 얼마나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소멸되고 맙니다. 정죄 당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셔서 정죄 당하는 세력, 악의 세력을 오늘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력이 얼마나 큰 세력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는데요. 그 참패한 뒤에 수습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3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 최후 심판에 멸망하게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로 된 종류의 모든 무기들을 태우는데요, 7해 동안 태웁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그것만 가지고 불을 태워도 7년 동안이나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에 패배한 그 군사들을 다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 적군들을 매장하는지 7달이나 골짜기를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매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7년, 7달 할 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꼭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그런 7년, 7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일거에 멸하시고 일거에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를 다루실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가 안 돼서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부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보고 이제 정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요. 또 한 부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다루시는, 그래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회개가 되고 회개를 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일이 없습니다.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 매로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징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이 한 사람 인격 안에 들어가서 그 인격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이 귀신은 회개가 안 돼요.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시키지 말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해서 돼지가 2,000마리가 다 그 호수에 들어가서 다 몰살 당하죠. 이것은 귀신들도 돼지들과 함께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져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도리어 너의 마을로 들어가서 너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전파하여라.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세력이 소멸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마치 정죄당하는 것 같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괴로움 가운데 꼭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나의 눈물이 나의 회개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시작했으니까 너를 구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와 짝하고 악한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도 꼭 같아요. 우리 속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지.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겠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회개하라고 우리가 충고하고 이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회개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충고하고 나무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게 돼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밝은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더러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세력,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거에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과 그 믿지 않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지 못하는 사람, 시편 73편 1절에서 2절과 3절,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할 때는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불평, 원망하게 되어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거기에 우리는 정말 큰 영향을 받아요.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에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어느새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미끄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한 자의 형통함,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 불평, 원망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선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나무에, 악한 자의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악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원망에서 시작해서 미움, 다툼, 악한 일을 나도 행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불의한 일을 행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집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듣고 보는 것에 정말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력의 악한 세력도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주 짧은 견해와 단견으로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 안에 악은 소멸되고 심판될 것임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때,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고쳐야 되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시게 할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값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도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악의 세력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때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모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알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세상이 다 이기는 것 같고 도저히 나 혼자로는 이 악한 세력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최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서 내가 이길까? 이렇게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그냥 매몰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승리하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조국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 3일까지 연장된 이동 제한령이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웃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귀국해 있는 우리 교인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답답하고 갑갑한 집안 생활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케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